할렐루야.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0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짧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의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복사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라도 이것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원어상 한두 개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지어진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70편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1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은 도우소서, 5절은 임하소서, 이 부분이 공명을 이루면서 전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영혼을 찾는 자들에 대한 간구이고요. 4절은 주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시편 40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지체하지 말아달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두 이미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건져달라고 하는 이 말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과 다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지다라고 하는 말은 잡아채서 꺼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애타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2절과 3절에는 대적들이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나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내 목숨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자들, 내 재앙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인지 압살롬의 반역인지 정확한 배경은 알지 못합니다만 두 번의 반역 모두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혹은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의 가장 가까운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을 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을 모르는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반역이나 아히도벨의 반역이나 다윗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반대편에 서자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하는 전략을 내놓았던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히도벨이 직접 군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하 하면서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나는 의롭게 살아도 발 뒤꿈치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귀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앞에 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다윗의 간구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는 자신만을 위한 간구는 아니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의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위대한 간구가 얼마나 참 귀하고 귀합니까? 매일 성경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여기 5절에 궁핍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을 찾는 자들로 인해 곤고한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난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4절과 연결하여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궁핍과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러나 결국 자녀의 인생은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려놓게 되고 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해결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다윗의 시편들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유롭고 힘들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에서 속히와 마지막 절에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상황이 급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영감된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게 한 것일까? 왜 반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원리를 따르는 것, 다윗처럼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대적들이 아하하 하면서 놀려대고 자신이 상함을 기뻐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기뻐하게 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숨 넘어갈 듯이 조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은 때로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 부끄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욥의 아내의 말은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들의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게 하게 하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성도의 삶을 오늘도 우리를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